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고 그를 가르치는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 교리와 말씀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와 반하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옳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냐를 따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성도들 간에 자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가장 걱정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아무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되면 그 순간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면 지금 너희 교회 안에 이런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꾸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 이제부터 말다툼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말다툼하지 마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부터 너 자신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이 성경의 말씀이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먼저 너가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무슨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해도 절대로 교회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흔들리느냐? 평상시에 옳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탕 발림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면 거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다툼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잘 양육받으면서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 던질 때마다 교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을 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거짓 교사들,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 삼키는 자들, 이 사람들 참 나쁘다. 근데 이 사람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현혹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당하는 사람들도 나쁘다는 거예요. 자, 이단들이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삼켰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도 문제고 그것을 잘못된 교리를 거짓을 가르치는 자도 잘못이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넘어지느냐? 너희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욕심이 되었던, 육적인 욕심이 되었던, 물질의 욕심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욕심이 되었던 결국은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다?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 무슨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돈에 욕심 없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이 접근도 안 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마는 거고, 자기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디를 갔더니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다더라,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한다더라.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이 하나님 말씀 외에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더라. 왜 말씀을 쪼갭니까? 지 맘대로. 말씀은 쪼개는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말씀을 쓸데없이 쪼갭니까? 쪼개는 사람들이 왜 쪼개겠습니까? 특별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겠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잘 분석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결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들 같이 쭉 읽는 가운데, 야, 이 모습은 내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데? 아마도 한두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세 성도의 특징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것이 말세 성도들의 모습이다. 말세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땅 넘어지기 좋은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땅 넘어지기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넘어뜨릴 자를 물색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반드시 물색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가서 포섭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물색을 할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그걸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미혹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주로 어떤 사람을 물색할까요? 건드리면 잘 넘어올 수 있는 사람. 자, 평상시에 이단들이 나한테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자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넘어지기 좋은 사람이라고 찍힌 거예요. 물색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야, 이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한테 지금 물색 대상이 됐지? 이거 빨리 돌아봐야 돼.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물색 대상이 되느냐? 삐지기를 잘하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상처를 잘 받는 사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상처 잘 받는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삐지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감정 때문에 삐져. 상처를 잘 받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요, 그냥 웃고 다 넘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말 한마디 해도 그냥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건드리기가 좋아.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훈련받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안 건드리냐? 건드려봐야 수확이 없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물색 대상을 찾는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 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아유, 성경 공부를 이번에 할까 말까 그러다 늘 안 하는 사람. 그렇죠? 늘 안 하는 사람.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나한테 신경 안 써줬다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얼굴에 딱 써 있대요,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자꾸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 얼굴에 딱 써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넘어지기 딱 좋은 사람. 딱 써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 시험하는 자들도 문제이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자도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지금은 말세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일들 중에 처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잠깐 잘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첫사랑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막 열심히 뜨거운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입에 아직 저는 딱 붙어 있어요. 끝까지 잘하세요.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딱 두 가지 문제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쾌락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설마 나는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 먹고 덤벼들면은요, 다 속기 마련입니다.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가 거룩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이것은 뭐예요? 주어진 의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의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처음 만날 때 명함을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가끔 명함을 딱 받았는데 보면 이 명함에 뭐 어느 기업 대표 아무개 하고 써 있고 그 밑에다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교회의 장로하고 자기 직함을 써놨어요. 교회 직분을.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또 목사 아무개 하고 적어놔. 목사인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 아무개 하고 써놨어요. 근데 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교회 직분을 적어놨을까? 왜 거기다가 교회 직분을 적어놨을까요? 거기다 교회 직분을 적어놓으면은 내가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은요, 나를 믿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한 몇 개월만 가까이 지내보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아무리 잘 속여도요, 결국은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 신실한 사람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목사인 내가 실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지 않을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해놨는데 내가 한 번 실수를 해버리면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많은 말들이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고 신뢰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명함에 교회 직분 써 있는 분들은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일단은 신뢰를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함에다가 교회 직분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신실한데 삶이 불의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성경책 옆에다 다 끼고 거룩하게 목에다 힘주고 온다고 거룩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버려야 됩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정체는 반드시 드러난답니다. 반드시 그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또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이단이라고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한번 대한민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들어가서 이단하고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단들이 쭉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단이라고 드러나지 않은 이단도요, 얼마 있으면 다 이단이라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진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금방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이는 자는 그렇다 치고 그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한번 그것을 딱 믿고 나면은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심지어는 가족이 붙들고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왜요? 이미 그 생각과 사상과 신앙이, 영적인 것이 메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메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부패해지는 겁니다. 미련해지는 겁니다. 일단 한번 이단에게 넘어가 버리고 나면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항상 배우느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여러분, 이단 교회 가서 보면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이단 교회들은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그것도 막 집단으로 그냥 막 며칠씩 그냥 집단 교육을 시킨대요. 뭐 대표적인 이단이 요즘은 신천지 아닙니까? 뭐 보통 뭐 무료 성경 공부다 해가지고 뭐 들어가서 며칠씩, 일주일씩, 2주일씩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죠. 완전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단 한번 세뇌를 딱 당하고 나면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을 당한 자도 같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걸 갖다가 자꾸 내 방식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쪼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세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세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절대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아멘?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부터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요,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을 키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